7장 4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같이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 보면 이 보리떡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리떡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보리떡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붙이죠. 무슨 떡이라고 합니까? 보리개떡이라고 이야기하죠. 보리개떡. 여러분, 이 보리떡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이 보리개떡에 큰 많이 먹어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맛은 봤습니다만은 보리 자체가 이 물 흡수력이 떨어져 가지고는 이 보리떡을 만들어 놓으면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고 질긴 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보리떡은 주로 누가 먹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주로 먹습니다. 보리떡을 먹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보리떡 먹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아주 가난하구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음식이 뭔가 하면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리떡 하나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이 보리떡이 굴러가 가지고는 이 전체 미디안 진영을 다 무너뜨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7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 미디안이 와가지고는 홀라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농사 짓기 전에 오면 농사 안 지으면 되죠. 그런데 다 짓고 먹으려고 추수 딱 해놓으면 그걸 홀라당 가지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산에 가가지고 굴을 파고 살고요, 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로로 다니질 못합니다. 왜? 뺏기고 또 억압받을까 싶어서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조그만 길로 다니는 그런 형편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들이 짓지 않은 것을 짓지 않은 곳에 들어가 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놀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갔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말이죠. 실제 이 보리떡이라는 것이 아주 하찮은 것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오는 300명의 용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00명은 또한 이 보리떡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이 시대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뭐하고 있는가 하면 전부 저기 숨어가지고 저기 굴파고 살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이 그들에게 전혀 두려움의 상대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지금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농사를 지어서 밀추수를 하는데 밀을 추수하면 추수 때에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타작을 하는가 하면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들키면 뺏기니까. 남자분들은 군 생활의 추억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이 군내에서 먹는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는데요, 그 초코파이를 어디서 먹을 때 제일 맛있는지 아십니까? 예? 어떻게 아세요? 다들 여자분들이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먹을 때 그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숨겨뒀다가요, 남들 보면 나눠 먹어야 되고 뺏기니까 요거 칵 숨겨놨다가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가지고는요 그 초코파이 먹습니다. 옛날 좀 화장실은 수세식도 아니었어요. 푸세식이에요. 거기 가서 초코파이 먹는데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마치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차하다가는 추수하다가 이거 뺏기겠다 싶으니까요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거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이 겁나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특별히 기드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뭔가를 패는 사람, 자르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나 석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나무꾼과도 같고 석공과도 같은 그냥 기드온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이 보리떡이에요. 보리개떡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던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사기 6장 12절, 우리 본문 앞쪽입니다마는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하죠? 큰 용사여. 아니, 여러분, 이 기드온이 찌질입니까? 큰 용사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했는데 찌질이라고 하긴 뭐하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찌질이에요. 찌질이 초코파이 들고 가가지고 먹고는 좋아가지고 와, 안 뺏기고 먹었다, 이런 그 기드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면 큰 용사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면 이 시대의 교회는 두려울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기드온은 찌질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숨어다니는 찌질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존재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경 보시면 13절, 기드온이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뭐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다음에는요,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해서 됩니까? 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를 침략해서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칩니까? 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런 큰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구해낸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러나 지금 이걸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어떻게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십니까? 라는 것이죠.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15절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찌질이가 무슨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내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숨어서 초코파이 먹고 있는 찌질한 나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큰 자라고 하면 큰 자인 겁니까? 아니면 내가 찌질하니까 찌질한 겁니까? 어떤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엄마 보고 엄마 나 독수리 맞아 하니까 그래 너 독수리 맞아. 엄마 나 독수리 맞는데 왜 발톱이 아직도 안 났어? 그래서 너 독수리 맞아. 엄마 나 독수리 맞아 하니까 너 독수리 맞아. 엄마 그런데 나는 왜 저 높은 창공을 날지를 못하는 거야? 너 독수리 맞아. 얼마 후엔 곧 날게 될 거야. 또 와서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독수리 맞아 하니까요. 엄마 독수리가 뭐라고 하냐? 얘 빡대가리야. 내가 네 보고 독수리라고 했잖냐?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독수리인지 닭인지 병아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있다가 보니까 이들이 숨어 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맞는지, 내가 하나님 백성 맞는지,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 시간에는 와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냥 교회 어른들이 가라고 하니까 갔고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앉아있긴 앉아있지만 목사님 저도 그렇게 큰 믿음이 없습니다. 많죠? 제가 무슨 열방을 선교를 이야기하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이것만 할 테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모습은요 화장실 속에서만 초코파이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저 산에 굴 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로로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가 여러분 기드온이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우리 가문은 우리 집안은 지극히 작은 집안이고 우리 집안은 망한 집안이고 나는 우리 그 집안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는 것이. 그런데 보리떡 같은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리떡아 일어나라. 이 보리떡 보고 이야기는 보리떡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찌질한 기도원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 한번 해보지요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4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어떻게 하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뭘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생각할 때요 내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날 잘 모르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은요 늘 증거를 원해요. 증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가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불이 나와가지고는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양털을 딱 갖다 놓고는요 다른 데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데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면 하나님인 줄 알겠습니다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 양털에만 소복하게 이슬이 쫙 내리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럴 수 있다 싶어가지고는요, 다른 데는 그럼 다 있으니고 요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도 흔들려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요? 기도원에게 임하십니다. 배반하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자 그들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은요 그들의 인생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누구인지가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날마다 흥왕하여져 가더라.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진더라.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굴복하기 시작하더라. 교회의 역사는 이런 보리떡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리떡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자 일어난 변화가 바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보리떡의 역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아까 이 장작 팬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무꾼 정도였는데 하나님은 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는 큰 용사다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다른 별명이 뭔가 하면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별명은 뭔가 하면요 바알과 싸운다 해서 영어로는 바알 파이터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특공대 같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보리떡입니다 하는데 하나님 그 보리떡을 들어서 큰 자로 사용하시고 이 보리떡을 가지고요 바울을 쳐 부수는 일 가운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고 이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찌질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가지고는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해요. 누구 앞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도 못해요. 왜? 부끄러워서. 내가 뭐라 할까 싶어서. 아니요, 도리어 그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기에 난 아닌데 싶은데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셨으면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큰 용사 바알 파이터인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의 가치관들이 바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보리떡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리개떡이죠. 이 보리개떡 같은 이런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찰떡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충분하다. 뭘로요? 보리떡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보리떡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기드온이지만 그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불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기 시작해 모여라 하는 것이죠.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전쟁한다 하니까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몇 명이 모이는가 하면 32,000명이 모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32,000명? 여러분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 때 3만 명 모지도 못해요. 대구에서 모여라 해도요 안 모여요. 그죠? 안 가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 모여라 안 가요. 대구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우리 예수님 한번 축하하자 하는데도요 임영웅이 오면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부활에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나팔을 불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7장 2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32,000명이 싸워가지고는요, 봐라 우리가 했다 이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이요 32,000명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미디안은 몇 명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습니다. 미디안뿐만이 아니라 연합군이 모여가지고는요 13만 5천 명이 진치고 있었고, 여기에 3만 2천 명이면 1인당 대략 한 몇 명을 처치해야 돼요? 3만 2천 명이? 4명 정도는, 4명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3만 2천 명이 그래야 되는데요, 이 3만 2천 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있느냐? 집에 가라 해서 집에 가라. 그러니까 몇 명이 갔어요? 몇 명이 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집에 가는 거예요. 3만 2천 명 중에서요 2만 2천 명이 집으로 다 간 거예요. 교회도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요. 막 오늘 마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회 갑시다. 바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서 기도회 갑시다 하면 집에 가요, 안 가요? 막 다 가버리는 거예요. 다 가버리고, 우리 오늘 마치고 어디 뭐 교회 청소 한번 합시다. 집에 다 가요. 예를 들면. 그런데요,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전부 집에 가라 하니까요, 갑자기 왔던 사람이 2만 2천 명이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야, 3만 2천 명 왔을 때 우리 한번 해보자 싶었는데 2만 2천 명이 집에 가니까요, 이 기드온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10,000명 남으니 10,000명 또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는요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과 이걸 구분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멋있습니까? 물을 떠가지고 개처럼 먹었다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나아요? 아니면 고기를 탁 해가지고 쫙 들어가가지고 먹는 사람이 나아요? 누가 더 멋있어요? 저는 딱 봤을 때 멋진 남자도 있잖아요. 머리가 긴 남자들이 탁 우통 벗고 물속에 들어가 꿀꺽꿀꺽 마시고 쫙 빼내고 머리가 뒤로 쫙 넘어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딱 하면 될 텐데, 그 머리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요, 무릎을 꿇고 물 마신 사람이 9,700명. 물을 떠가지고는요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이 개처럼 핥아먹었대요. 그러니까 이래 먹었겠지. 이 폼이 안 나잖아요, 이 300명. 이 멋있어, 이래 하면 그냥 이래가지고 꿀꺽도 아니고 개처럼 핥아서 먹었대. 제가 봤을 땐 찌질한 사람 300명을 대표로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집에 가라고 할 때 가지도 못하고 300명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 숫자로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람 숫자 많은 거 필요 없고 300명 남았어요. 300명. 이 300명 가지고 일하겠다는 거예요. 7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딱 보고 그 무릎 꿇고 먹었던 사람이 많으니까 얘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남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잘것없는 그 군인도 아닌 사람 중에서 그래도 모았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교회들은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대한민국의 교인 숫자가 1,000만이네 1,200만이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그 숫자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막상 전쟁이 터지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막상 교회가 믿음 가운데서 정말 고난당하는 세대가 돌아오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두려워 떠는 자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다 간 거예요. 갈 줄 몰랐지. 그럼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걸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숫자 많은 것을 일하지 않는다. 숫자가 아니라 보리떡이지만 그 보리떡 같은 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일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이 용사가 300명이지만 미디안의 용사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13만 5천과 300 곱하기 뭘 하면 13만 5천이 될까요? 450입니다. 여러분, 450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400,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습니다. 1대 450. 이 300명은요 1대 450으로 싸웠던 엘리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일당 450명이에요. 450명. 이렇게 싸우더라는 것이죠. 아니, 보리떡 하나로 이 300명으로 뭘 할 수 있겠냐 싶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300명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많아서, 그 많은 사람이 능력 많아서, 그 교회가 뭐가 많아서 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없는 300명 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보니까 교회가 건물을 짓는데 재개발하면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돈 가지고 성도들 보고 헌금 하나도 하지 말아 준다. 그리고는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각자 보리떡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인지 아냐라고 이야기해요. 몇십만의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교회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교회 재정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의 핵심은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운동입니다.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성령 받고,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보잘것없는 보리떡들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지. 교회가 언제 돈 가지고 일했습니까? 교회가 언제 숫자 가지고 일했습니까? 교회가 비례해지고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우리 교회 말이야, 교인 중에 말이야, 국회의원도 있다, 우리 교회에 뭐 잘 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제는요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딱 해가지고 다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조그마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하고는요 소돔 왕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 소돔 왕이 이제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전리품들을 네 가지고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사양합니다. 사양하면서 창세기 1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네가 내한테 그거 전리품 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 걔 왜 부자 된지 아냐? 내가 그때 전리품 다 챙겨줘가지고 그래 아브라함 부자 됐지 않냐? 이 소리를 아브라함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은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 받았다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지, 아브라함이 그 사람 덕분에 그래 됐지 않냐 이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한 가닥도 받지 않겠다. 왜요? 그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죠. 그 사람 장가 잘 가가지고 그 부자 됐잖냐 그 소리 듣기 싫고, 그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그 사람 그렇게 되었잖냐 이 소리 듣고 싶다는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정말 보리떡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보리떡, 가만히 있지 않는 보리떡, 이 보리떡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교회는 그래서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리떡이 할 수 있는 건요, 보리떡 300개가 뭉쳐져 가지고 이 보리떡이 되어 가지고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전쟁을 보면 이 기도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뭔가 하면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군대가 32,000명 이상 다 돌려보내고는 300명 데리고는 이 칼도 창도 없이 그냥 뭐예요? 그냥 전부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그리고 나팔 부는 사람. 이래가지고는 밤에요,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는요, 횃불을 들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게 뭡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 진영이 혼란이 생긴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눈 뜨고는요, 칼로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기 왔다 하고 눈 빼면서 칼 했는데 옆 사람 죽고 막 흔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죽이고 끝나는 전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나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교회는 할 수 있는 무기가 다른 게 없습니다. 횃불과 나팔입니다. 횃불을 들고 빛을 이야기해야죠. 빛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역할, 교회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들이 모여가지고 횃불 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딱 하나 뭐 있어요? 말, 나팔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자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굴러갔는데, 보리떡 하나가 그 동네로 굴러갔는데 동네를 뒤바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고,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 보리떡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리떡입니다. 우리 모두 보리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은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확인하라. 이 보리떡이요, 확인해야 됩니다.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이야기하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이 기드온과 2명이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서 딱 갔는데, 간 자리에 딱 보니까 2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딱 숨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친구가 자기가 꿨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13절 자 보시죠.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하나, 보잘것없는 보리떡이 장막,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에요 이게? 개떡 같은 꿈이죠 이게. 그죠? 보리개떡 꿈이에요. 보리개떡 꿈. 그런데 이 꿈을 꾸니까 옆 친구가 말하면, 에이 개꿈 꿨네 라고 하지 않고요, 꿈을 해석해 주는데 14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아니 보리떡이라고 했는데 기드온의 칼이래요.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기드온이 듣는 거예요. 내가? 아니 보리떡 내라고? 자기도 몰랐죠. 자기가 그 기드온의 칼인지, 자기가 그 놀란 보리떡인지 몰랐죠. 나는 끝까지 보리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바는 뭔가 하면,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이 보리떡이 미디안 진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기드온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미디안 사람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 이야기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어떤 교역자 한 분이 저에게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받았죠. 새벽 기도 시간도 아닌데 새벽에 이런 새벽에 뭐냐 막 깜짝 놀랐어요. 무슨 사고가 났나 싶어가지고 막 놀라. 왜요 하니까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뭐가 죄송하냐고. 제가 목사님 말을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안 들었냐고. 아니 언제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괜찮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괜찮다. 그래가지고는요. 하여튼 간에 그래 괜찮다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이 양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자다 깨가지고는 이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는 미안하다고 하는가. 더 몰랐어요.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사임할 때쯤 설교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했대요. 저기 어디에 있는 저 자리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박히니까 그 자리에 갔다가 이렇게 테니스 공을 좀 꼽아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그런데 이분이 생각할 땐 그 사람도 안 갔는데 그 필요도 없는데 싶어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안 할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 이놈아! 아들 막 치더래요.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종의 말을 안 듣냐 이러더래요. 내가 그 사랑하는 종인 줄 난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종의 말을 안 듣냐고 막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다 깨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그래가지고는요 그 설교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뭐 하나님 나 사랑하는 종 맞나 내가? 아니 그 전에 그때쯤에요 뭔가 저도 조금 침체되어졌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내 사랑하는 종 왜 그 종이 이야기를 안 듣냐 막 이야기를 그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제가 듣게 된 거예요. 놀라긴 누가 놀랐을까요? 제가 내가요? 내가 그 사랑하는 종이라고요? 여러분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고 목사도 힘들어할 때가 있고 침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듣고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거든요 얼마나 아직도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잊어먹었을 건데 네가 왜 내 사랑하는 종의 말을 안 듣냐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구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종종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요 어떤 분들은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한 1년이면 한 서너 명 정도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꿈 꿨어요 지난주에. 그러면 제가 대답하죠. 내가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다고 막 꿈속에 나타난다고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랬어요. 요즘은 목사 꿈꾸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 꿈꾸는 사람이 좀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목사 꿈꾸는 악몽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은 목사 꿈꿔요. 제 아내는요 잠꼬대를 가끔 하는데요 며칠 전에는 잠꼬대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더라고. 주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제가 보고는요 이 진짜다 이 사람. 꿈에도 기도하면 이 사람 진짜다. 꿈에 기도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아들이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가 하면 아빠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이게 해석이요 내보고 죽는다는 이야기인가 싶은 게 막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묻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고민이 돼가지고 물었어요. 재승아 네가 그래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고 네가 기분이 좋더나 아니면 슬프더나 하니까 기분이 좋대. 그럼 됐다. 여러분 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요 어떨 땐 믿지 않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고 있을 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 보고 이야기해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네가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 누구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자를 통해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한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드온이다. 그 보리떡은 바로 교회다. 그래도 교회 가라. 그래도 교회 가니까 낫더라. 그 사람도 교회 가니까 사람 바뀌었더라. 교회 가라.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 인간 되려면 교회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깡패 형이 동생 보고
요거 요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은 애가 너 교회 안 가면 내한테 두드리 맞는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갔어요. 어떤 목사님.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닌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냐? 교회 다니지 않냐? 우리 보릿떡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하죠. 아, 나 보릿떡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의 입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이고 내 새끼 하지 마십시오. 다 알아요, 내 새끼인 줄. 하나님의 복받을 자식아, 하나님의 은혜 아들아, 하나님의 복덩어리야. 말이 달라져야 되죠,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찌질한 기도원을 향하여서 너는 큰 용사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여룻발이라 너는 바알과 싸워 이기는 자다. 그러면 이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확인하십시오. 양틀을 통해서도 확인하시고 예배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시되 강단을 통한 말씀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우리는 보리떡입니다. 조그만 보리떡 하나가 여러분 주님 손에 올려드렸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보리떡의 역사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멈춰져 있지 않고 입에 톡 털어 넣으면 1인분이지만 이 보리떡이 함께 뭉치니까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미디안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조그만 교회이죠. 연약한 성도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의 역사가, 움직이는 보리떡의 역사가, 굴러가는 보리떡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약한 자 불러서, 가장 찌질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리떡 같은 우리이지만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숨어 다니던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 전하는 나팔을 들고 예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계율로, 온 인류 마귀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기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 프루지오로 이사 오셨는데요. 김귀순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으로 손 한번 잡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날 가운데 우리 귀한 집사님을 또 이곳으로 이사 오게 하시고 우리 참존교회 등록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또 섬기시는 옥금이 권사님 붙드시고 기관장 우리 박인자 권사님 붙드셔서 우리 귀한 집사님 잘 섬김으로 우리 참존교회 잘 정착하여 보리떡 같은 우리이지만 주님 영광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보리떡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만배나 복으로 갚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자리에 보리떡에 굴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어지고 어둠의 모든 권세가 회파되어지는 무너지는 놀란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영광 위한 복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찌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큰 용사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 듣고 연약한 보리떡이지만 그러나 우리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